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토기냥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예레미야는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또 너는 유브라데에 가가지고 네가 시장에서 산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묻어두라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나에게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트실 때가 있어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여기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하고 동부와 서부하고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서부에도 학교에 한 군데, 동부에도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서류를 보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서부는 LA 쪽이에요. 그쪽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동부에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분들이 적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은 한국 분들이 거의 적은 곳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초기에 정착을 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저에게 저기 동부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에는 서부로 가야 더 적응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낯선 곳으로 이렇게 가라고 감동하셔서 동부에 가기로 선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을 들려주리라.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는 따지지 않고 순종을 해요.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번거롭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걸리죠. 여비 들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이 토기를 만드는 곳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반죽을 내야 되고 또 이 물레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아요. 물이 귀하죠. 그래서 아마도 약자들은 이 토기장의 집이 요단강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이제 토기를 만들죠. 지금은 우리가 토기를 거의 쓰지 않아요. 뭐 화분이나 이런 데 쓰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모든 그릇이 다 토기였죠. 흙으로 만든 토기였죠. 이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토기장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 물레를 돌리면서 이 형태를 잡아가는데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터졌다고 돼 있죠.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토기장이야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망가지니까 물레를 잠시 멈춰놓고 다시 그 진흙을 뭉개서
그렇죠? 이겨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다시 물레를 돌려서 토기를 만들더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신 다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이 장소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저 장소에 가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그거야,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들어오는 감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기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이 빚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본래 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본래 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막 거천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흙이 흙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다 드러나죠? 죽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을 때 아, 내가 흙이었구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권력자도 흙으로 돌아가고요. 재벌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본래 우리가 흙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오만하지 않아요. 흙은요, 겸손해요. 흙의 속성이 겸손이에요. 흙은 흔하잖아요. 제일 많은 게 흙이잖아요. 뭐 지금은 아스팔트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흙이잖아요. 가장 흔한 게 흙이에요. 흙은 그 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가장 흔해요. 가장 밑에 있잖아요. 교만하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흙은 흙을 묵상을 하세요. 아, 내가 흙이지. 그러면 벌써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흙을 묵상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돌려서 자기의 원하는 모양대로 하려다가 그것이 망가지면 다시 뭉개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한 나라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빚어가시는구나. 그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운명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나라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그 제국들의 힘에 의해서 좌충우돌을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이 그 강대국의 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한 나라의 운명도 그와 같다면 한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토기장이시여 하나님의 손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데, 빚으실 때에 토기가 다 각각이에요. 어떤 것은 기가 막힌 도자기가 되고 청자도 되고 백자도 되고 하잖아요. 똑같은 도공이 그릇을 빚어도 다 개성이 있고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도공이 이 진흙을 빚을 때에 그 흙이 반응을 해요. 진흙이 반응을 해요. 토기장이의 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흙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 흙이 도공의 손에 잡혀가지고 돌아갈 때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반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달라져요. 저는 그것에 감사해요.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무슨 종재기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진흙이 도공의 손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양이 되기도 하고 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쓸모가 있기도 하고 저렇게 쓸모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공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진흙이 이 반응을 잘 못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만들지 못하고 다시 이겨서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이제 6절 이하에 이와 같이 풀어주시는데 8절을 보실래요? 만일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도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하는 계획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됐어도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됐어도 처음 될 수가 있는. 우리 각자의 개성, 우리 각자의 인격,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것을 다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의 단을 쌓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작정하시고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반응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것은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우리 각기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주의하지 말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주의하지 말자. 인간이 이렇게 참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뉴스지만 가슴 아파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장례식도 참 그 애잔함이 있는데 젊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 자녀들, 젊은이들의 죽음은 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보면 말을 잃게 돼요. 세월호 사건처럼 말을 잃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세요. 또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섣불리 하는 하는 말로 인해서 더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위로가 필요할 때는, 애도해야 할 때는요, 그럼 어떤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그냥 같이 슬퍼해 줘야 돼요. 같이 해야 아파하고 얼마나 아플까. 내 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아픈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나공교회 성도님들의 뭐 친척의 친척 가운데서도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을 안 해도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먼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말을 아끼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나라에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잘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50일 기간 동안에 또 국가적으로 지금 애도하는 기간에 흥청망청 되지 말고 경거망동에서 우리의 말로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분들에게 혹여라도 더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우는 자에게 같이 울어주고 슬픈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애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기도하면서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카드 꺼내시면